자,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한꺼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그 12절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교계에서는 이 상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지어낸 논리인데 구원을 얻는 문제와 큰 상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천국의 주인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실 때 주님의 천국을 복으로 받을 제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율법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흑암의 그늘에 앉은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요 이방인들이라고 멸시와 존대를 받던 갈릴리 해변의 가불 땅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참 제자들이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랍비들이 아니었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실현되어 임할 메시아의 왕국은 구속하신 제자들에게 임하는 왕국 시대인 교회 시대와 장차 새롭게 되어 나타날 세상에서 실현되는 아들의 왕국인 그 천년기간의 왕국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는 구별이 된다.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등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천국에 이르는 얘기까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용을 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성경에 지금 장차올 세상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인자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여기 그라는 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천사보다 못하지가 당연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는 만물 중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는 하늘아버지 조물주이고, 인자 예수도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사명에 복종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자, 이제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임하는 교회 시대에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사탄의 은밀한 활동이 교회 시대 동안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은밀한 활동이. 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와 오는 세상의 차이는 그거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6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따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면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나타날 때가 있으므로, 임할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다. 하나님 왕국이라는 건 있으므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충만하게 임해야만 오는 세상에서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천국을,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 생에서는, 현세에서는 임하는 주님을 충만히 영접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의 임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파루시아라는 용어가 충만한 임재, 임하심을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파루시아 하실 하나님만을 믿으면 안 되죠. 나타나실 하나님도 믿어야지.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주님도 믿어야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장사라는 것은 영적 장사이니까 영혼 장사를 말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부하가 감춘 밭을 사는 이야기도 하죠. 또 진주 장사 얘기도 했죠. 진주를 사러 왔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땅의 상고들이 있죠. 그들도 많은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들도 사업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지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그 영으로 승천, 재림,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했다 그 말이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네. 기독교식으로는 전도상 받은 거죠. 보험회사식으로 말하면 그 보험 많이들 이게 들게 만들었으면 또 상 주죠. 또 거기도 그런 식이죠. 지금 왜 상을 줘요? 경쟁을 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해도 1, 2, 3등에게는 상을 주잖아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같은 거 보면 0.0 몇 초, 뭐 달리기 이런 거 보면 0.0 몇 초 이런 차이로 1등, 2등이 갈리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챔피언이 으뜸이 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7절로 19절 인용구를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라는 것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한 사명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거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작아.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큰 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런 걸 보면 상을 받는 문제는 10골도 받을 수 있고 5골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받는 구원과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정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예배당에 일당 오기만 하면 구원은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잘하고 목사하라는데 순종자라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 죽으면 천당은 무조건 갈 거고, 천당은 누구나 저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려면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죠. 그래가면서 그들의 교리는 천국에서 무슨 상이 따로 있겠냐,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상이다, 이런 교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그거는 자기만 존경과 대우를 받고자 한다라는 말인 거죠, 실제로는. 자, 이것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받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천국 보상이다. 10골 받을 수도 있고 5골 받을 수 있어요. 장사를 잘한 여부에 따라서 상이 다르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법이라는 것도 이제 벌을 주는 것도 아무나 잘못했다고 다 똑같이 한 대씩만 때려.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공법이겠어요. 공법을 집행하려면 잘못한 것도 경과가 있을 거 아니요. 과는 많이 때려야 될 거고 경한 건 좋게 때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면도 있지만 믿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전도의 일을 잘 했는가, 이런 그것은 전도의 일을 잘하는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벌의 문제이지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상 받을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상 받는 일을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이방인의 때가 있죠. 분명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주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 앞에 있는 나라를이라는 건 아들의 나라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라를 때가 차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바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을 할 건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맨 나중까지 버티는 거죠. 금방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도 육신의 생각은
싸질머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맨 나중에 놀 때는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이렇게 실패한 인생 살지 말라 할 때는 놓는 거지, 그때서. 그런데 때가 늦은 거지. 미리 놔야지.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둔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인자 예수는 만물에 들어가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아버지는 창조주기 때문에 만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스스로 있는 자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만물의 조물주께 바친 날이 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 지금 이 얘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까지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 되리니. 이 말은 인자와 인자 안에 계신 말씀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잉태를 했는데 그 스스로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관계는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 때가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아들의 왕국과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 아버지의 나라 안에 유대교인들도 다 아버지 나라 안에는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서는 믿음대로 상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다 값없이 구원을 주시죠. 그 문제와 각 사람이 믿은 이후에 행한 대로 또 상이나 벌을 주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인간의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이가 무엇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 생활을 종교 생활을 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기본적으로 먼저 심판하고 믿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분명히 상 주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마태복음 그 5장 12절도 보면 상 받는 얘기가 큰 상 받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믿어서 구원 얻는 문제와 상 받는 문제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상 받는 것은 박해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위하여 박해받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큰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자, 계시록 22장 12절도 같은 개념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각 사람이라는 건 세상의 불신자를 여기서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건 믿는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 심판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인 교회잖아요. 교회로부터 심판을 한다. 거기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자냐 벌을 받을 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건 어차피 그건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는데 뭐 거기서 뭐 가려내고 말 걸 필요가 뭐가 있어. 자,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새 땅의 왕들이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을 다스릴 것이며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달마다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준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는데 그게 다스리는 거죠. 천국이 다스림.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아 치천사들이 되어 기업으로 받은 새하늘과 새 땅 백성들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거는 치료해 준다라는 개념도 된다. 이것을 목양, 목자, 이걸 천국의 통치 다스린다고 그런다고 해요. 권위를 받는, 다스리는 권위를 상으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 문제이다. 이 생에서 믿음이 다 구원을 얻었어. 그래도 백성들은 왕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왕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달마다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 공급을 해야 돼. 빛을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다. 현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며 경주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주를 마친 그날에 주님께 큰 상을 받도록 성령의 격려를 받으며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달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을 완전히 벗고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늘진 부분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천국의 통치라는 개념이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5절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일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은 사역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수행했느냐 이 문제지, 지금 여기에서 일한 대로라는 것이 처음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내가 지방 입장으로 와야만 구원이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참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지방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옹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하는 얘기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반론제기를 해가지고 지방 입장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의 터가 되어 맞다.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속을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라고 되어 있지, 지방이 어떻게 지방 입장이라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터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좋은 얘기일 뿐이지 성경의 진료는 맞지 않다. 그러다 보면
지방 입장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정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지방 입장 파가, 당파가 또 하나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내가 얼마나 공격을 심히 받았는지 말도 못해, 애간. 그런데 좀 생각을 넓혀야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위에라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걸 말한 것이고 또 사역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한 그 수고, 공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그런 상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고 얼마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주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만희 그룹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말세에는 이긴 자를 보낼 건데 그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하지 않고 이만희 총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지 그분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이만희 씨가 세상에 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해보더니 없었죠 이제 이러길래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래서 내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이런 사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만희 오기도 한참 전 2000년 전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못 받았대 이제.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얘기를 왜 이만희는 자꾸 성경이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냐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하도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교리를 그 사람의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이다라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의 종교 집단의 교주로 세우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영적 스승님이신 워치만니 그분이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교리를 내놨는데 나는 그런 것을 반대한다. 그분도 생각이 있어서 그 말을 사실 하게 된 거는 한 건물 4층인가 건물인데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4층이 전부 예배당인데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지방교회 이제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앞에서 그 주고 들고서 우리 층으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네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것은 교파 분열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거 각 지방이 있는 교회로 모이면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뭐 해가면서 다툴 필요가 없겠다. 모든 층이 다 지방교회 되면 되지 않냐 이제 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었다는 건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지방 입장 교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간 건 지나친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이라도 지나치면 되냐 이거예요. 교파, 파벌, 교단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몸을 세우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지방 입장 교리 안으로만 모여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지나친 거다. 그렇게 전하면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이 장로교단 안에 있지만 몰라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장로 교파라는 거 안에 있어야 구원인 줄 알고 그 당연한 걸 알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심령이 영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세워진 한 지체인지 만약에 지체라면 당신이 교리 때문에 그 지체를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큰일이다. 이건 문제다. 그랬더니 그럼 장로교단도 되고 성결교단도 되고 다 되느냐고. 다 교단이 된다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당신 맘대로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여기 안 오니까 그렇게 할 자격이 있냐 내가 그걸 말한다 그랬더니 막 나중에 성경책 집어 던져가면서 막 난리가 안 하고 아유 됐다고 그러면서 뭐 라이프 스타디 뭐 무슨 책 뭐 몇 페이지에 막 고작해가면서 막 해석을 아니 라이프 스타디 나도 있고 나도 다 읽어봐서 알고니까 그만두고 성경으로 하라고 성경으로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지 무슨 누가 쓴 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은 다툼밖에 안 나온다 그랬더니 막 단체적으로 된 걸 아이 나는 갈란다고 그래서는 거기서 혼자 당화도 못하겠고 뭐 떼지들도 일어나 난리니 이런 것도 내가 참 경험도 해봤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중교 집단의 교리에 세뇌당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물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뭐 부분적으로 하는 지식이 좀 더 있고 그렇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쳐나가도 안 되고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는.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고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남은 부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2번 자료를 더 해드리고 그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